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 보면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니느웨 왕과 고위 관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식을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은 보기 드물게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금식을 명령하는 특이한 구절입니다. 대개 금식을 하면 물이라도 마시는데 물도 마시지 말 것이오라고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금식은 국가적이고 집단적인 회개의 표현입니다. 왕이 자신을 낮추고 모든 백성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포함해서 도시 전체가 회개할 것을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하나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돌이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돌이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회개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자세로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회개한다고 옛날에 잘못한 거 후회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힘들어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회개한다. 총체적 노력을 다해서 회개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일생에 이런 회개를 참 시도를 해봐야 돼요. 아멘. 진짜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돌이킨다. 회개한다. 이러한 자세로 할 때에 이러한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 보면은 짐승까지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 질서 전체가 회개와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창조세계 일부예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지 아니하냐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짐승에게도 필요하다. 이 금식은 창조 전체가 타락을 했으면은 창조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또 둘째로는요, 죄에 대한 슬픔, 비통함을 극단화해서 표현한 것이 이 7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짐승들도 먹이도 주지 않냐고 물도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짐승들이 막 힘들어하고 울부짖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찬가지죠. 도시 전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것도 극단적 표현입니다. 부르짖는 가축 소리, 이러한 소리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심각성, 절박성을 자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회개 절박한 거다. 회개 긴박한 거다.
막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절박한 것이에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7절에서는 니느웨의 왕이 스스로 자기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백성들에게도 회개를 명령했어요. 이런 회개를 벌써 이게 이 은혜가 임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가 임하면 되질 않아요. 은혜가 임해서 이제 이방 민족이 회개를 시작을 하는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방인도 힘입을 수 있다는 보편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회개하는가? 왜 회개하는가 할 때에 회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려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회개 이유예요. 회개 이유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예수님은 아주 좋은 회개 본보기로 사용하셨어요. 그 성경 전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회개인가 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가 가장 어떤 아름다운 회개다. 아름다운 회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이 요나의 회개, 니느웨의 회개는요. 니느웨 회개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회개하고 반응한 가장 극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죠.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한 것, 자기가 들은 것을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전달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메시지는요, 굉장히 단순하고 제한적이었어요. 40일 정도 기한을 주는데 이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성 망한다. 그냥 이 단순한 문장을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예?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나는요, 굉장히 마지못해서 전했어요. 마지못해서 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회개예요. 놀라운 회개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인풋한 거에 비해서 아웃풋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인풋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아웃풋은 이만큼 나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이 들었어요. 그럼 들은 만큼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오셨고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회개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 그 니느웨의 사건을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에 대한 정죄의 기준으로 사용했어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 기준이 하나 있는데 니느웨가 기준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치 라합이 풍문으로 들은 소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두고 그 구원받은 것 같이 적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믿음을 갖고 큰 어떤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는 그 개신교회들은요, 그 칼빈 루터 이후로 귀만이 많아진 거예요, 귀만. 그리고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예? 그 정죄의 기준. 누가 기준이에요? 니네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그 적은 왕은요 직접 요나가 전달해 주지도 않았어요. 전에 들은 소식 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전에 들은 소식 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이 시대의 완악함과 영적 무지를 더욱 부각시켜요. 예?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지 그렇게 듣고도 안 바뀌어. 예? 그 영적 무지, 영적 완악함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가 클수록 그에 대한 책임도 커요. 몰랐으면은요 모른다는 핑계라도 있는데요 알아요.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큰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반면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새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아멘. 새 일을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교회, 회개하는 민족, 이 민족에게는요, 새 일을 시작하세요. 새 일을 시작하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 요걸 갖다가 그 아나푸시스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요. 호흡의 회복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요 새롭게 되는 날, 요것을 갖다가 옛날 개역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회개를 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네? 유쾌하게 되는 날, 속이 시원해지는 날, 기쁨이 넘치는 날, 정말 기분이 좋은 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은요, 이걸 위로의 때로 번역을 했어요. 위로의 때. 성경에서 위로는요, 그 우리 사람들의 위로는 그냥 말로 얼마나 힘드냐, 나는 네 심정 이해한다. 이게 사람의 위로예요. 하나님이 위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요, 문제를 그냥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위로의 때가 온다네. 위로의 때가 온다. 숨이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숨을 내쉬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워지는 때, 그 현대인의 성경, 킹제임스 버전, 현대어 성경 다 이게 새로워지는 때, 새롭게 되는 때, 주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때로 다 번역을 했어요.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미래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회개가 창조적 미래를 열어줘요. 회개 속에 창조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이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어요? 회개 속에 있어요. 회개 속에 창조가 있다. 창조라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무에서 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 회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위로의 때, 주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때, 이 창조의 어떤 역사가 회개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같이 좋은 게 없어요. 회개가 내가 된다는 것은요, 은혜가 임했다는 거고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요, 그냥 복이 임했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창조적 미래가 막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를 해요, 미래가 열려요. 미래가 열려요. 복된 미래가 열려요. 창조적 미래가 열려요. 유쾌한 미래가 열려요. 그 유쾌한, 진짜 어떤 그 좋은 때가, 기쁨의 날이 온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말은요, 세상 속에서 니네의 왕처럼 회개를 선도할 지도자가 필요해요. 회개를 선도할,
회개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해요. 가정에서 가장이 그런 어떤 그 회개하는 어떤 가장이 될 때, 또 회개를 어떤 뭐랄까요, 그 가족 공동체에게 어떤 요구하고 본인이 회개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런 삶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회개하자고 또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요. 그 교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가정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회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신자의 삶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회개의 모범을 보이는 왕 같은, 니느의 왕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네? 니느의 왕 같은 존재가 돼요. 예. 그 가장이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일을 늘상 하고 살아요. 그 가정은 그냥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교회 목회자가 그냥 내 탓이오 하고 매일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요. 교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이 니느의 왕같이 회개를 선도할 지도자가 된다면,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은 단지 고대의 한 도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회개 모델이에요. 회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회개한다. 그냥 반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또 그 후회되는 일만 생각하고 막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서 배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아뢰고 여기서 내가 돌아설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모델인 거예요. 모델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과 회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회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해요. 이 니느웨만 이렇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회개하면은 이 회개의 효력이 유효하다니까요. 아멘. 회개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효하다. 옛날 니느웨만 이렇게 어떤 그 살아나고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면은 다 살아나게 돼.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런 구절을 제가 그냥 전에는 그냥 쑥 이렇게 스쳐서 읽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힐 것이요 그랬어요. 짐승들한테요 안 먹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베옷을 입혔다니까는. 응? 표현이 그렇다니까요. 짐승들도 베옷을 입혔어요. 짐승까지 회개에 참여시키는 이 묘사는요 전민족적이고 총체적인 회개 운동을 표현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회개한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베옷을 입히는 것을 통해서 도시 전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도시 전체가 회개한다. 도시 전체가 회개한다. 도시 전체와 그 안의 모든 생명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강력한 회개의 표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회개하는 그러한 표현이 이 짐승에게도 베옷을 해 입혔다는 거예요. 베옷을 해 입혔다. 니느웨 왕은 죄의 심각성을 공동체 전체가 알고 감당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나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공동체 전체가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회개가 갖는 공동체적인 책임성을 총체적으로 적용한 거예요. 다 책임이 있어요. 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다 회개해야 된다. 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타락한 인간이 타락 이후 죄가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시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피조세계 전체가 타락의 고통에 참여하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자체가 엄청 심오하고 엄청 깊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문장으로 바울 서신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 피조물이라는 건 자연 만물을 말해요. 자연 만물이 뭘 고대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화된 성도들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세상에 나타나게 돼요. 영화된 성도들이 드러나는 것.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영화된 성도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때를 누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고대를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종말의 순간을 피조물들이 자연세계가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피조물의 인간의 구속이 피조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 피조물에 영향을 미쳐요. 이건 종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종말에는 완전한 구원이 성취됐을 때를 말해요. 이때는요, 이 피조물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그냥 힘입어가지고 이 어떤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지 않는 막 그러한 어떤 그 때가 되는 건데요. 그 중간 단계의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어떤 성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이러면은요, 그 사람과 관련된 피조물들이 그 은총을 덧입어요. 그 은총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은총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부흥운동 얘기를 하면서 외일지에 탄광에서 일어난 말씀 드렸죠. 탄광에서 매일 그 석탄 캐는 광부들이 또 그것을 나르는 마부들이 얼마나 심령이 피폐하냐면은 말도 못해. 그래서 입에 그냥 그 쌍욕을 달고 살아. 근데 1904년 5년 그 4년 5년에 그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 광부가. 또 마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욕이 싹 없어졌어요. 전에는 그냥 아주 신경질 내면서 그냥 말궁둥이를 때리던 마부가 말이죠. 이제는 할렐루야 하고 말궁둥이를 쓰다듬는 거예요. 이 말들도 성령 충만했다니 말들도 주인이 변화된 것을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매일 난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거 보면은요. 그 아버지들 우리 때에 우리 윗때의 아버지들이 매일 그 엄마 두들겨 패고 또 어디 도망갔다 며칠 만에 또 한 달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또 나타나가지고 또 돈 내놓으라 그러고 또 두들겨 패고 이러면 천재예요. 근데 이 남편이 변화받았어. 어느 부흥회 가가지고 변화를 받았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가정이요. 그 영향받아요. 아버지 변화됐어요. 자녀 영향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는 산업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옛날엔 욕하면서 그냥 쌍쌍하며 하던 것들을 갖다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일을 한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다운 성도로 우리가 가정에 나타나길 바라고, 삶의 현장에 나타나길 바라고. 이거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이걸 고대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고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환경들이 우리 주인 좀 회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화 좀 돼서 우리도 좀 이런 어떤 은총을 누리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고대를 한다니까요. 고대를 한다니까요. 고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요, 인간의 구속이 피조물에 어떻다는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그 변화는요, 여러분의 삶에 꼬마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변화됐어요? 삶 변화됩니다. 여러분 변화됐어요? 여러분 자녀 변화돼요. 여러분이 변화돼요? 여러분이 터전 다 바뀝니다. 요즘 피조세계가 다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피조세계는요, 그걸 고대를 해요, 고대를. 우리 주인은 언제 예수를 잘 믿나? 우리 주인은 언제 변화가 되나? 나도 죽겠다. 저 회개 안 하는 주인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막 아우성을 친다니까요. 신다니까요. 8절에 짐승까지 회개에 참여하는 장면은 죄의 결과와 회개라는 행위가 인간에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피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피조세계 전체에. 피조물은 본래 질서와 생명을 향한 창조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무질서, 썩어짐, 죽음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됐어요. 21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 그래서 썩어짐의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피조물들도 다 썩는 거예요. 썩는다는 말은 무질서, 고통, 죽음, 무상, 파괴성의 어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파괴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유로운 상태로 창조되었으나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로 피조물 전체가 그 도래한 생명의 질서를 붕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말 자체가요, 이 구원받아서 어떤 그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말해요. 이걸 누가 고대를 하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고대래, 피조세계가. 구속의 목표는요,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인간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에 피조세계 역시 본래의 질서와 조화 속으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받으면요, 여러분의 터전 다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요? 터전을 바꾸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터전이 바뀐다니까요. 그 유효하다니까요. 니누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효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8절에 보면은 힘써 하나님께, 요나서 그 3장 8절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힘써 부르짖는다. 침상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요. 딱 서가지고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진짜 나 절박하다는, 간절함, 절박함, 이러한 표현이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절박한 거예요. 우리 기도에 가장 어떤 거 중요한 것은요, 이 절박성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그냥 그 야곱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냥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차라리. 어?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못 놓겠습니다 그냥. 천사를 못 놓겠습니다. 붙드는 거예요. 어?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어도요 그냥 그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안 됩니다. 절박한 거예요. 뭐 주실려면 주시고 그냥 마실려면 마시고 이런 걸로 안 된다니까요. 없으면 나 죽어야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나 죽어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절박한 거예요. 은혜 없이 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 길이 없어요 내가 그냥. 길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전심전력의 기도 이런 걸 좀 해야 돼요. 아멘. 우리 일생을 살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시간을 한 번도 안 가져.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악한 길, 예, 삶의 방향을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게 악한 길이에요. 그 손으로 행한 강포, 폭력, 억압, 사회적 불의, 착취, 막 이런 것을 갖다가 강포라고 말해요. 진정한 회개의 삶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회개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 떠날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돌이키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걸 외면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가 후회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회개를 해주셔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8절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니느웨의 회개는 공동체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왕부터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에 다 참여를 했어요.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 교인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뭔 어떤 영적인 일을 하면은요 문제가 없어요.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또 세상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늘 어떤 그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요 그냥 이 일을 다 그르쳐요. 부부가 같이 은혜를 받아야죠. 그냥 누구는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 헌신을 하려도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를 너무 해가지고 같이 받아요. 같이 받아야 돼. 같이 받아야 돼. 같이 받아야 돼. 함께. 그 다음에 둘째는요 외적 회개와 내적 변화가 함께 가야 돼요. 베옷 입기, 금식은 외적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것은 내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외적 회개와 내적 변화가 함께 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뜻을 돌이키셨다. 니느웨의 전심 어린 회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 그분은 여전히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멋있게 바꾸고 싶어 하시죠? 그럼 뭘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고요. 아멘. 멋있는 미래를 여러분이 어떤 원하셔요? 다 원하잖아요. 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멋있는 유쾌하게 되는 날. 위로했대. 위로했대. 예? 진짜 기분 좋은 날. 이러한 어떤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한테. 진짜 회개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모든 부흥운동은요 다 회개운동이에요. 회개하죠. 회개하면은요 그 공동체가 다 살아나서 얼마 후에는 다 그 경제적으로 뭐적으로 다 그냥 그가지고 우뚝 서서 일어나 버려요. 그냥 다 일어나 버려요. 신앙 잃어버리죠. 어느 순간까지는요 뭐 그 끄떡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좀 지나봐. 좀 더 지나봐. 진짜 그렇게 계속되나?
불란서가 지금 뭐 그냥 IMF를 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기금 받아야 된다, 막 이런 뉴스 매일 나오고요. 영국 거지됐다는 소식 매일 나오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얼마나 모독하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포스트 크리스천이티.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안 믿는다 그래. 이런 교만한 말이에요. 이런 교만한 그 사람도 이런 교만하면 너무 잘 알아서 안 믿는다 그래. 그냥 나라 그냥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냥 그 도둑놈 떼들이요. 그냥 득실득실해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잘 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면서 한국이 어떻다, 외국이 어떻다, 막 이런 거 토크하는 그런 그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 영국에서 온 형제가 막 그 사회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은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차 이렇게 세워놓으면 가스테레오 몇 번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비게이션 붙여놓자 다 뛰어가.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신사의 나라라더니 도둑의 나라예요. 도둑의 나라. 다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뜨린 거예요? 기독교가 무너지니까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공립학교 선생님의 뭐 선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엉망이어가지고요. 그냥 다 그 윤리적 기초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가 돼 이런 사람들한테요? 안 돼요. 하나님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너무 잘 알아서 안 믿어요? 큰일 날 말이에요. 큰일 날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바꾸셔요. 아멘. 회개하는 사람의 미래를 바꾸세요. 회개하는 사람의 미래를 바꾸세요. 네? 바꾸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신약의 회개 거절자들과 대조해요. 회개 거절자들. 예수님 당시에 회개 거절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회개하라. 안 믿, 너나 해라는 거예요. 너나 해라는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니느웨는 어떻게 했어요? 5마디 말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전심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합류하여 머무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양심이 다 알려줘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는 거. 응? 이렇게 쿡쿡 찔러주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거 안 하는데. 거기서 돌이키면 돼. 또 하나님이 찔러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많을 것 같은데 해보세요. 절대 손해되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 크게 일으키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뭔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스케일로 한다니까는. 네? 하나님의 스케일로. 여러분이 요만한 거 구했는데 요만한 게 왔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했을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요. 근데 요만한 노력을 했는데 이만한 게 왔어요.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은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요. 아멘. 높이셔요. 나라도 높이고 개인도 높이고 교회도 높이고 다 높이세요. 다 높이세요. 높이세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랬습니다. 니네 왕이 회개를 선언한 그 선언 중에 마지막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진 내가 회개했으니까 고쳐놓으세요. 뭐 그냥 나를 어떻게 해놓으세요. 이거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다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 그렇지만은 혹시 내 이런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으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하자는 게 이 9절이에요. 이 9절이에요. 이런 자세로 하는 게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미래를 밝게 하실 것이다.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거나 안 하시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9절이에요. 다음에 마지막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은 뭐냐면 회개한 것, 회개한 것, 회개에서 삶의 열매로 회개가 드러난 것, 요게 그들이 행한 것이에요.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뭐예요?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한 걸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아, 옛날에 저렇게 나쁜 길로만 꾸역꾸역 가더니 저거 돌이키네 저거. 내가 봤다는 게. 또 하라는 것도 저렇게 안 하더니 이제 하기 시작하네. 그것도 하나님 보는 거예요.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아니하셨다. 여기 재미있는 대꾸가 있어요. 어떤 대꾸냐면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켜요. 응? 이스라엘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니까는 누구도 돌이켜요? 하나님도 돌이켜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어요? 재앙을 내릴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돌이켰어요. 뭘 보고? 돌이킨 것을 보고. 하나님은요, 제가 돌이킨 것을 보세요. 저 친구가 좀 마음을 바꿨네? 저렇게 욕심 부리다가 욕심을 내려놨네? 그렇게 안 하네?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셔요.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전하는 거. 아까도 그랬죠. 일로 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게. 삶의 방향 전환, 방향.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이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는 단지 죄책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삶을 재정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써봐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 내 삶 속에서 쭉 적어보시고 그거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같은 것이 있어요. 감동 여러분을 찌르는 뭐가 있어요. 그걸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회개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랬어요. 돌이킨 것을 봤다. 돌이킨 거. 옛날같이 안 하는 걸 봤다. 거기서 떠난 것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사. 내가 돌이키니까는 하나님도 돌이켜. 내가 돌이키니까는 하나님도 돌이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은 안 돌이키고 하나님만 돌이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 응답은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하나님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좋은 게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 이 보고가. 근데 우리한테는 왜 그게 아무것도 안 내려? 뭐가 맡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죄를 걷어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쏟아진다니까. 아멘. 응?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또 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양들 속에서 복을 받고. 예? 이 사람이 발 닿은 거 손댄 일이 다 복이 내리 다 복이 내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세우신다니까요. 좋은 위치에 세우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래요? 회개. 여러분은 돌이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뭐가 된다고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혈압 올라요. 불면 걸려요. 어? 당뇨 걸려요. 들고 뛰고 막 해서.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렇게 돼요. 아멘. 회개하면. 인간이 악에서 돌이키자 하나님도 재앙을 거두셨어요. 재앙을 거두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진심 어린 회개 앞에서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네? 항상 열려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어? 여러분이 회개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준비를 그냥 늘 하고 있는 거고요. 회개해서 죄를 걷어냈어요. 뭐가 쏟아져요? 은혜가 쏟아져요. 아멘. 네? 은혜가 쏟아져요. 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그것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백날 교회 다녀도요, 여러분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경험 못 해요. 안 돼요, 그요. 응? 죄가 가로막혀서 안 온다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가 막고 있다고 말고요.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다고. 이것을 뉘우쳐서 회개를 해버리면요, 은혜가 쏟아져요. 아멘. 부흥운동, 그 회개 운동하고 어떤 그 건강하게 안 선 나라 민족이 없어요. 다 회개하고 나면요, 한 얼마 시간 지나면 다 강하죠. 부유한 나라 다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막 매일 원하는 그 부요, 풍요, 건강해지는 거, 그냥 그 여러분 회개를 했는데 얼마 후에 다 그렇게 다 돼 있다니까는. 어? 여러분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 앞에서는 재앙도 거두시는 하나님. 회개 앞에서는 재앙도 거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진심 어린 회개에 실제적이고 극렬한 반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심 어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회개하자. 회개하자. 제가 이 짐승에게도 옷을 해 입혔다는 거에 아주 성경 읽다가 이게 저 인상 깊게 제가 느꼈어요. 훌떡 지나갈. 김박성, 절박성, 전심, 총체, 회개를 향한 이런 자세예요. 자세.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내 행동을 바꾸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 어린 아버지 하나님 회개 속에서 모든 재앙이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질 아버지 하나님의 참 그런 성읍이었었지만은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성읍되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